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 가운데 이끌어 오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으로 주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꿀과 같은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정말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되어 주님의 영의 감동과 감화로 충만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 그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 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널쩍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널쩍 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널쩍 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물의 가슴고기와 오른쪽 널쩍 다리는 제사장의 소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자신들의 전 삶을 바치는 그 제사장들의 쓸 것을 이렇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다하여 섬겨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소유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널쩍 다리를 내놓음으로써 이들의 섬김에 대한 보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 권리에 대한 항변과 함께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꾸려 나아갈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 본문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그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볼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상적인 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지만 마찬가지로 권리대로 복음을 통해 생계를 그렇게 꾸려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으시기 위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매진하는 자들의 사역을 이처럼 후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또한 동참하는 기회를 이처럼 주고 계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의 쓸 것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규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쓸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을 정한 것은 제사장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죠.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몫을 넘어서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선 아래에서 자신의 소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보게 되겠지만 제사장은 이스라엘 안에서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땅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농사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그와 같은 일이 차단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예배하는 그 일에 전심으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구약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책임져 주실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교훈이 오늘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이웃들에게 내놓으면 저는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 자신의 것은 제가 알아서 챙기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되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너의 것은 내가 챙겨준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너를 내가 어찌 기뻐보지 않겠느냐. 내가 기뻐하며 보는 너의 인생을 내가 방관만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방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정말 그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제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시대라고도 하죠. 그런데 저는 곰곰이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걱정의 결국의 뿌리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다를 바 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시절에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부르심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그 필요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에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레위기에서 제사장에 쓸 것을 제사장 스스로가 이렇게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어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쓸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심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의 그 걱정을 오늘 가지고 와서 끌어안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주에 또 붙잡고 살아갈 든든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에 쓸 것을 주님께서 먼저 구별하셔서 챙겨주신 것,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굳게 붙잡으며 이 한 주간 승리의 발걸음을 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는 격려받고 위로받는 말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입으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디서 살아갈까? 어디서 누울까? 그런 고민들이 아닙니다. 그런 걱정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길로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주님의 그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또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 주님의 채워주심을 또 우리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 또 레위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